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그 이름 높이.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에. 오늘 이곳에 임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해.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아멘. 우리 모두 감사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해.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우리 주님 앞에 이 가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다른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다른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어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만물을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사냥받게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오직 주님께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옛적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믿고 행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기도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리치는 기도와 연약한 육신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이웃의 잘못함을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와 질병의 고통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기쁨을 감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 은혜로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상 전쟁 중에도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통행함을 힘써 붙듦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한 은택을 누렸습니다. 한 해를 잘 갈무리하게 주시고
또 다음 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세워질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을 올라온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시는 김다희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잔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브리지 찬양대 찬양으로 성전을 채웠습니다. 임재하셔서 찬양을 흠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과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과 예배를 중보하는 이들의 섬김으로 더욱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권주혁 아기, 김찬영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대표에서 백보람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주혁이는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저희에게 온 하나님의 선물 같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태명도 선물이로 정하고 기도로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주혁이가 태어난 후 저의 모든 삶은 바뀌었습니다. 결혼 후 퇴직을 하고 평안을 넘어 편안한 삶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눈 뜨고 싶지 않아도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울음과 함께 눈을 떠야 했고 이유식과 아기 빨래 등 집안일은 2배, 아니 3배는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먹이며 틈틈이 가사를 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혁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주혁이는 뒤집기도 기기도 느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가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이 없었고 하나씩 해낼 때마다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스스로 일어나 걷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보다 큰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혁이를 통해 배우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염려가 많고 무엇이든 제 힘으로 하려던 저는 이렇게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조바심을 내며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를 잊고 살았던 제가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혁이의 성장을 통해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주혁이를 키워주심을 믿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기다렸던 이유 중 하나는 조금이나마 주님의 큰 사랑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거리를 두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쉽게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에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크게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제가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혁이를 낳고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은 물론 세상의 모든 아기들과 동물들까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족과 공동체에서 나누지 못했던 사랑에 대해 아프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도, 사랑을 배우고 있기에 정말 주혁이는 저에게 선물임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주님, 우리 주혁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앞으로 육아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합니다. 부족한 부모라 여전히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주여기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기에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음을 압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우리보다 주께서 더 사랑하시는 주여기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한 우리 김태욱 성도님, 박은지 성도님, 우리 농인 속에 우리 계신데요. 우리 아기도 함께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주혁, 우리 김주영 주님의 귀한 생명을 또한 이 시간에 보내주시고 우리 또한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부모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또한 그분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풍성히 또한 누리며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저의 천군 천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 시간에 세례를 예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권주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김찬영입니다. 김찬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네요. 자,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네, 인사하십시오. 네, 되시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용주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배고성 성도님, 박수진 성도님, 우순식 성도님, 홍진아 집사님, 오승영 성도님, 김은영 성도님, 유지은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김민성 집사님, 박충범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이십니다. 바나 밖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치할 때가 된 거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은 일이니 그렇다 어쩔 수 없어. 교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여 문화행동 아트리 뮤지컬 더 북을 공연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2회 공연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 티켓을 판매합니다. 오늘 로비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집사, 김선미 집사 외 7명을 지역장으로, 박병각 집사, 김인자 집사 외 88명을
속장으로 임명합니다. 신임 임원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가 화요일 오후 8시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중앙연회 대찬양제가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일 2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가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임 지역장 속장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님들을 대표해서 지역장이신 유승현 집사님, 서자영 집사님께서, 속장님들을 대표해서 속장 대표 변진석 권사님과 강보람 집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받으시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 인사. 신임 지역장 내려주시죠. 속장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제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주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때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실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셨다. 거기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의 뜻은 어두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탁류, 그러니까 탁한 물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기드론 골짜기의 의미가 뭔가 음산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배반자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께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한 1000년 전쯤에 이미 이곳을 건넌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것을 건넜냐면 바로 배반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건너간 것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 그는 그 겟세마나를 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피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장면과 예수님이 지금 배반자에 의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기드론 골짜기를 가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갔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배반자인 유다를 만나러 담대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할 줄을,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들이 누군가? 3절에 보니까 유다를 비롯해서 병사들, 로마 병사들,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무기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예전 제자 유다를 비롯해서 종교인들, 이방인들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칼을 꺼내가지고 딱 휘둘렀는데 약간 빗나갔어요. 그래서 귀를 벤 겁니다. 예수님께서 칼집에 다시 꽂아둬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베드로를 말리시죠. 지금 예수님은 사실 이 모든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한 군단이 로마 그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됐으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의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싹쓸이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무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고,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가 그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되게 우스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뒤로 물러나서 쓰러졌다. 왜 쓰러졌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거기가 동산이라 가팔랐는데 밤이고 발을 헛디뎌서 도미노처럼 병사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군사가 뭐 이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한이 그런 우스운 아주 군기 빠진 로마 병사들의 그 모습을 기록하라고 여기에 쓴 게 아니고요. 넘어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냥 나는 이다. 영어로는 I am 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 I am 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더니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름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 야훼라는 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고 언어에 갇힐 수 없는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놀래가지고 다 이제 쓰러진 것이라고 요한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뮤지컬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사자신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그 하나님 본체이시자 또한 지극히 낮고 낮은 말구유의 약하고 어린 아기로 오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하신 분으로 오늘 잡혀가십니다. 그러면 왜 12군단이나 동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잡혀가실까? 그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당연히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나는 기꺼이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잔이 뭘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잔이 나와요. 하나는 바로 구원의 잔을 말합니다. 시편 116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칼빈은 다윗일 것이다 추정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다윗이라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잔,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둘러쌌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의 잔이 있어요. 또 다른 잔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진노의 잔. 예레미야 2장 25장 15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악인들에게 부어지는 잔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에는 불과 유황을 누구에게요? 악인들을 위해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악인이죠? 강도, 살인자, 물론 악인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생각이 뭐냐? 메시지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유익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저항하는 이 적대감을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제단에는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한 얘기가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뜻대로 되면요, 이거 최악의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최선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최악의 아이디어였다.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선택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완전 최악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 계속 머물면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이 둘을 자매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의 잔,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언니와 같이 남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에스겔 23장 30절입니다. 내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너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울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멸망의 잔, 진노의 잔, 지옥의 잔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서 여러 우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더럽혔다, 음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단지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것이 간음입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다른 우상을 품었어요. 다른 연인을 마음에 두었어요. 근데 이들의 이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인데 어리석은 생각이 또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이 왔으니까 여기 신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신 이름이 풍요의 신이에요.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형통하게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습니까? 그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죽으려고 그 생각을 품은 게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해 근처 유대 광야에 텔 아라드라는 곳에 유적이 발견됐어요. 성소가 발견됐는데 그 지성소에 가니까 지성소에는 원래 그 제단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세라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 신인 아세라 신을 짝을 지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긴 그 근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왜 유다가 바벨론으로 쫓겨가는가, 가나안 땅에서 다시 광야로 쫓겨났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돈신을, 만몬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악하다고 하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죠. 그 돈을 사랑하다가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만몬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그것이 8장 12절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아멘입니까? 배불리 먹으며, 요즘에 많이 잘 못 드시는가 봅니다.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거야 생각할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어서 내가 이 재산을 모은 거야. 내 재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금 연봉을 받는 거야.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알리시는 겁니다. 소위 백신을 미리 놔주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중증조는 좀 낙화된다곤 하지만 백신을 놔주는 거야. 지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진노의 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노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 나는 정말 온전히 성령에 속한 생각만 한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육신의 생각, 그런 생각 난 하지 않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유혹을 받고 심지어 마음의 우상을, 크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음 한켠에 숨겨두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에 다 있잖아요. 우상들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하면서 숨겨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유다를 비롯해서 로마 병사들, 성전 경비병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뭐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과 뜻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반전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하나님 원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원수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은 다 사실은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갈림길에 서게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갈림길일까? 그리고 왜 그런 갈림길에 서시게 되는 것일까?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읽어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첫 번째,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이 그러나가 나오면 약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가 왜 나올까?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요,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롭고 노를 바라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놓고선 뒤에 가서는 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며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래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 용서해 주셨으면 벌을 내리면 안 되죠. 벌을 내리면, 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냐 이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판사가 있는데 어린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판사가, 어떤 판사냐, 사랑이 풍성한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범을 하더니 무죄. 왜요? 그 판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는 판사예요. 그래서 살인범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 선한 판사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살인범을 무죄라고 판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 그러면서 근조 막 이러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법조계가 다 썩었구나 이러면서 막 이 뇌물을 먹은 판사는 각성하라면서 막 항의하지 않겠어요? 그 피해자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살인범이 무죄래. 분명한 증거와 이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한 판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항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한편으로 그 살인범이 이 판사의 아들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은 판결을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지만 이게 비유니까 들어보세요. 아들이라서 용서를 하면 또 정의롭다고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이면 이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랑이고 또한 공의로워야 되는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막.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갈림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갈림길.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이거 어떻게 되나, 분명히 하나님께 대적한 죄인인데 그냥 죄 없이 넘어가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림길을 이해하실 때 복음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림길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이 모순적인 갈등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 잔, 그리고 아들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안, 지혜였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구원의 잔 아닙니다.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멸망과 죽음의 잔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아버지는 파파, 아빠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는 어떤 분이어야 되냐? 아빠는 사랑과 너무나 좋은 분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빠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를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면서요, 선하신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저희 부모님께, 저희 자식에게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선하신 아버지라면서.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머니가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자식이 병에 걸렸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셨어요.
선하신 아버지라면서 왜 진노의 잔을 주냐 이거예요, 자식에게. 그러면 선하신 아버지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11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들에게 준 이 진노의 잔은 사실 우리 머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은 진노의 잔이지만 실은 이것은 구원의 잔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드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 이들은 가게 해 주십시오. 이들은 가게 하라. 이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죄값을 치름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동시에 제자들을 살림으로써 사랑의 하나님, 그거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14절에 보십시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죽음,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것이 9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을 마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지킬 것이다, 보내라 라고 했던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을 주님이 지키신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깨달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접니다. 제가 육신을 속하여서 성령을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진노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린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진노가 아니라 구원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앞에는 진노의 잔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런 눈물과 애통이 있는가? 두 번째가 있어요. 동시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러나 제가 진노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라면서 지켜주신 그 제자들이 바로 저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제 자리에서 마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지셨음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찬양이 있는 사람, 눈물과 애통과 통곡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동시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한 사람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잔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코 영화인데 짧은 단편이에요. 아마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The Most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안 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모스는 체코어로 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다리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은 한 10살 정도 되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역할은 잡은 뭐냐면 이 다리를 이제 버튼을 누르면 열리면서 배가 진행하게 하고 다시 닫아서 차가 진행하게 하는, 아주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하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의 잡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데려가서 그 기계를 같이 작동시켜서 열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아들도 원하니까 같이 데려갑니다. 기차가 오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들은 다리 옆에서 낚시를 하고 아빠는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배가 갑자기 지나가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눌러가지고 쫙 열어줍니다. 그 배가 지나갔어요. 문제는 그때 생각보다 일찍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지 못하고 다리 옆에 있던 아들이 그걸 봤습니다. 아빠 불렀는데 아빠가 보지 못해요. 자, 기차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추락하고 죽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가 그를 아빠 없이 하겠다고 그 기계실로 들어가요. 체인이 돌아가는 곳에 손을 뻗어서 이거를 밀려고 하는데 떨어졌어요. 거기 떨어지고 맙니다.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없어. 기차가 오는 거 나중에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리를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들이 기계에 끼어져 죽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살리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야.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 갓, 마이 갓. 이러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게 돼요. 기차 안에 사람들은요, 서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뭐 연인도 있었고 뭐 술 마시면서 자기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람들은 지나가고, 바깥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이것이 짧은 The Most라는 체코의 단편 영화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뇌사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20대 초반의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 아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몸을 해하고 결국 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우시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드려야 될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머니, 지금도 예수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아들의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그가 내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의 영혼을 주께서 붙잡고 계시구나. 지난 수요일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육부에서, 젊은이 교회에서, 교구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셨어요. 친척 중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20년간 복음을 전해도 완고하게 거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아들이 죽은 것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완고하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받을 진노의 잔을 구원의 잔으로 바꾸셨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들과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함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왜 진노의 잔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자꾸 기드론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몰아가시는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잔이 진노의 잔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의 잔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은 결국 위로의 잔으로 바뀌고, 또한 그것이 구원의 잔으로 바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난의 잔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노의 잔은 주님이 다 마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구원의 잔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 때에, 바로 이 풍성하신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또한 더 이상 죄에 머물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진노의 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예비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고난의 잔이 있는데 그것을 또한 위로의 잔으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그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원망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여 이제는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진노의 잔이야, 우리 생명의 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경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놓여진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대신 마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잔을 예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모든 우리의 삶을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하게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고난의 잔이 위로의 잔이 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잔이 생명의 잔, 구원의 잔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의 중심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의 삶과 기업이 더욱더 복에 복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며 베풀며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 한반도를 통일시켜 주시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무기로, 핵무기로 도발하는 그 어리석음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 또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새 문을 열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목도하는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배우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드시고 구원의 잔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의 길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존재들의 자녀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